지난번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여기 6번하고 여기 있죠. 예. 6번이면 봉인입니다. 여기 여섯 봉인, 여섯 번째 봉인. 와 관련해서 대환란 때는 다시 나누어진다 그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교회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기 10장 32절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언제 같이? 구약시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 보고 개 취급하신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신 이후에는 그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32절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지금 여기입니다. 한 순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를 한 순결한 처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12장 1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 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가 되면 다릅니다. 이제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대환란 때가 되면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한순결한 처녀라고 하고,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쓰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단수 보수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여기 씨가 됩니다. 여기 씨입니다. 그들의 씨. 씨가 누굽니까? 한 세대입니다. 교회 시대의 한 세대. 시편 22편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한 씨가 한 세대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한 세대 때문에 자신의 혼이, 몸도 당연히 여기서 제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까지 갔던 겁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 한 세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청량할 수 없다 그럴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혼이 지옥에서 벌레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는 것까지도 예수님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옥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창세기 6장에 내려왔던 그 천사들이죠. 백부자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해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 씨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세대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14만 4천으로 예표되는 유대인 환란 성도 있죠. 14만 4천 플러스 알파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이방인 성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왜 구분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는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대환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세대입니다. 여기는 다르죠. 교회 시대 성도들은 한 세대 한 씨입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14만 4천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 어쩌고 하면서 그 신천지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속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자, 한번 보십시오. 봉인입니다.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니까 정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팔이 일곱 번째 불리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다고 정적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하수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정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시간순으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순이었죠. 흰말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 그 다음에 이게 혼돌이죠. 예, 환란 성도들의 혼돌입니다. 여기 이때 올라간 혼돌, 눈물을 흘리는 혼돌이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일곱째 봉인이 여니까 정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2절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이제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나머지 성막 이외의 것들은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대환란 때 환란 후 3년 반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죠? 2억의 기병대에 의해서 지구 인구의 25%가 죽는구나. 핵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그 대환란의 후반기 3년 만의 무서움은 제가 어제도 어떤 형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르크만 목사님께서 그러신 요한계시록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 그 그림과 글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연상이 됩니다. 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저는 그 그림책에 르크만 목사님 서명해 주신 영문판 책을 가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이제 2절부터.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의 일곱 나팔을 받더라. 근데 이 나팔이 여기 일곱 나팔이 나오니까 이 뭐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팔이 이때 불리는 나팔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진짜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같은 나팔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휴거 자체를 믿지 않고 이게 이거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환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휴거되고 재림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단들이죠.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이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받더라.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3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항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이 향기가 나왔는데 금 향단에 있고 또 금 향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성막 전체를 그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성막을 이해해야만 지금 여기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막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쪽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아가면 서쪽으로.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향은 동에서 서라고 하는 겁니다. 서에서 동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에 서에서 동으로 쫓겨난 겁니다. 카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도 서에서 동으로 갔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서에서 동으로 간 겁니다. 반대는 다 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방향이고 그러면 우주에서는 어느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입니까? 북쪽인 겁니다. 여기서 남에서 북쪽으로.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여기서 남에서 북쪽으로 여기 번제단에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방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길이는 이게 한 여러분 이야기 쉽게 하면 25m 한 50m 정도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보면 이런 성막이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이고 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물대야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차려놓은 빵 6개 있죠. 12개. 성경 66권을 상징하든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 향단과 금 향로가 있고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성소에는 여기 휘장이 있죠. 휘장.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자비석이 있습니다. 이 자비석에는 이제 두 그룹이 판을 밑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향을 말하는 거예요. 향이 성도들을 기도라 그러는데 향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 전체적인 이 성막의 구조에서 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은 다음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 교훈만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여기 번제단이 있는 겁니다. 제물을 태우는 단입니다. 불이 나고 있죠, 이렇게 불. 예, 제물을 잡아서 이제 태우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번제단 아래에는 철망이 있는 겁니다. 절반 정도의 이 철망에 제물을 놓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길이가 5 큐빅 곱하기 5 큐빅입니다. 5는 죽음의 숫자죠. 예, 죽음의 수입니다. 5 곱하기 5 큐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높이가 한 1.5 큐빅. 그러니까 한 70 센치 정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70이죠. 이거 70이면 여기 1.4m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는가 하면 타는 불을 보는 겁니다. 여기 죄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자비석을 보려 그러면 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입니다. 이게 지옥의 불인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제거해버립니다. 회피해버리고. 이것만 없애버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냥. 그건 아닙니다. 문을 탁 열면 제일 먼저 맞아 하는 것은 불타는 불꽃입니다. 죄인을 지옥에 던진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설교할 때도 죄의 문제를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일반론이 아니고 당신이 지옥에 간다는 말을 꼭 해줘야 하는 겁니다. 개인 구령할 때. 그리 설교할 때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데 여기에 십자가도 같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마치 불에서 태우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제물이 되셨죠? 그 향기를 하나님 맡으셨습니다. 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불 속에서 타는 거니까, 제물이니까. 내가 목마르다. 생수의 근원이신데, 물들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이신데, 두 번 목마르셨지만 우물가 여인에게서도 물을 얻어 드시지 못했고 십자가 위에서도 물 드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불에 타야 합니다. 제물로서. 들어져야만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신 위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 사랑을 모두 충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높이, 제물이 불탈 때 이 철망의 높이가 70입니다. 이 높이가 어디 높이냐면 이 자비석의 높이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죄인이 이 눈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본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제물을 통해서 자비성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자비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 높이하고 이 높이가 같은 겁니다. 철망에 있는 제물. 십자가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다. 새벽에 기도하니까. 나 헌금 잘 내고 11조 잘하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니까 거룩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그런 것들은. 걸레들이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만 이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죠. 자비석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독대합니다. 하나님.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여기 독대라고 제가 썼습니다. 독대라고. 멘토맨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밀어 주셔서 우슬초 가지에 끼어 주의 입에 대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다니 고개를 들고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여기 피니쉬입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무엇이 끝난 겁니까? 동물의 제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제물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드렸던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자신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이 사랑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프로포즈를 하는데 못 자국난 손으로 믿으라고, 네 죄가 용서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믿음은 행위와 온전히 된다는데 행해야 되지 않아요? 응? 행해야 돼. 언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내 자신을 심판할 때부터는 행위와 연계되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대환란 때. 이때는 믿음이 행함과 온전해지지 않으면 행위가 지옥에 가는 세대입니다. 이때는 지옥에는 안 가요. 제3에서 이럴 상을 다 잃어버리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입니다. 여기 1%라도 내 행위가 보태져 있다면 십자가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불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물이 보입니다. 이게 물대야가 있는 겁니다. 직경은 대략 3m 정도입니다. 크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 수도꼭지 같은 게 있습니다. 물을 씻을 수 있죠. 발을. 그리고 이 밑에는 녹거울로 만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맨 땅으로 뜰에서 여기서 이제 나와서 발을 씻으면 고개를 숙이죠. 거울이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씻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먼저 하나님을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씻어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의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양심의 죄들을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매일매일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뭐 얼마나 자주 씻으십니까? 저는 군대 훈련을 가면 뭐 한 달 정도 안 씻어본 적도 있습니다. 대신 물티슈는 있습니다. 물티슈로 씻거나 생수병 작은 거 500ml로 머리 감거나 샤워하거나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씻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깨끗하고 단정한 숙녀와 신사를 보이려면 매일 씻어야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물로 여러분도 매일 씻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이제 안 씻는 게 편안합니다. 안 씻는 게 편안한 사람. 공산주의자 중에 모택동의가 있습니다. 안 씻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지독합니다. 그 사람은. 물 묻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자입니다. 이상하죠? 유물론자가 그런 미신을 믿다니. 결국 지옥에 갔지만. 여러분은 씻어야 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20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20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불타 죽어야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서 죽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다면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20절.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성기르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씻어야 산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다고 룰루랄라 구원파처럼 이제 무슨 죄도 제가 안 된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빨리. 병들고 약하고 이 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그러니까 씻어야 됩니다. 자백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거울로 봤다면 여기 물대야 녹거울로 만든 씻어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죠? 저는 군대 시절에 훈련 나가면 매일 아침 봤습니다. 거울을. 왜 보겠습니까? 위장하려고. 위장 크림. 검정색, 녹색, 그 다음에 갈색. 3색 위장 크림. 요즘 5색도 나오더라고요. 막 알록달록. 어떤 날은 아침 일어나면 위장 크림이 남아있는데 그 위에 또 위장광을 해요. 이렇게 한 3, 4일 해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보기 좋아요. 이게 갈색으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면. 야고보서 1장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기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느니라. 행실로 복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행위를 보는 때가 이때입니다. J3.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보는 겁니다. 믿었으면 행위로 금이나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걸로 봤는데 얼굴에 뭘 묻었는데 위장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위장 크림으로 씻어내야지 이거를. 이것이 물대하에 놋 거울로 만든 이게 반짝반짝 보입니다. 고기 숙이면 발 씻을 때. 요한복음 13장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목욕하신 분들입니다. 목욕을 했으면 발만 씻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셨소라고 하니 그러니까 항상 주님보다 앞서 나가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함이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다 깨끗이 씻겨진 겁니다. 언제 씻겠습니까? 이때 창조주의 피가 흘려진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어떤 목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진짜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피가 아니죠. 그건 사람의 피죠. 우리는 전부 바보들입니다. 여기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신 겁니다. 언제?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때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그 자기 믿음으로. 다른 겁니다.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하는 행위가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물대야입니다. 맨 땅입니다. 여기가 시멘트도 아니고 나무도 아닙니다. 맨 땅이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게 지정소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지 못합니다.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씻으시고 소재하고 단장하는 것처럼 말씀의 물로 씻고 단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흐뭇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말씀에 물로 씻는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육신이 변화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뭘로 씻습니까? 여기 올라가면 J3에 가면 여러분의 행위를 이제 불로서 태워서 점이나 주름진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항상 여기 있죠. 이게 어린 양의 혼인식.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말씀에 의한 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시편 여기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말씀을 따라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보고 뭐가 묻었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는 겁니다. 아, 이걸 내가 자백하고 버려야 되겠구나.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알았으면 자백하는 겁니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번거롭죠. 매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거울을 보고 떠오를 때마다 자백하고 버려야 되니까. 어제도 그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는데 오늘 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실패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어떤 고집스러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죄의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해 본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나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실수로 범죄하시면 다시 나가는 겁니다. 갈보리 앞으로 나가서 이게 J2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모든 의도와 동기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거짓말로 죄를 자백하고 이건 모르시겠지 하고 숨기고 그러지 마시고 죄를 자백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자가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이 뜰입니다. 여기가 그럼 물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 어떻게 앉습니까? 엉덩이에 불이 타죠. 여기 물에 젖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번거롭더라도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걷고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여기에 마침내 수천 년 동안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해 드릴 화목 제물이 없습니다.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앉으신 이 성전이 원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땅에서 모세가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볼까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만희가 왜 미쳤는지 여기에도 나옵니다.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 있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보이는 이 언약궤가 하늘에도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증거 성막의 성전 그럽니다.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성전입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 신천지 대한예수고 증거 성막 성전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건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막을 보는 것은 이것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최초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하셨죠. 여기에 임재하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 건물이 되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왕상 6장 여기 보시면 건물이 성전이었다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성전,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피값에 팔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 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과 원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여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여러분 세 부분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시죠?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장 안정된 겁니다. 이 세 분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가지고 그래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의 위격을 가지셨는데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도 영혼, 몸으로 그래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듯이 사람도 영이 거듭나야 몸과 혼으로 그 다음에 죽은 영이었던 것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나 하면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캄캄하죠, 여기에. 여기 보면, 빵이 있습니다. 6개 곱하기 6개를 그랬죠. 12지파, 성경 66권을 상징하는 건데, 매일 새로운 빵으로 차려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은 이걸 진설이랍니다. 진설병.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빵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험정리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 매일 빵처럼 먹을 수 없습니다. 영어를 100%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전을 봐야 되고 또 원어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럼 미로 속에 갇히는 겁니다.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 없이는 자기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사전이 있다고 해도 이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매일 빵처럼 먹어야 되는데 이 차려놓은 빵을.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8편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시편 78편 19절 18절부터 또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정녕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하였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강요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겠어? 어떻게 나에게 돈을 주실 수 있겠어? 현재 환경이 이런데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불평했습니다. 한때 목회하기 전에 이 구절 그대로 제가 인용했어요. 강야에서 식탁을 어떻게 마련해 하나님께서? 그럴까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고 물로 씻으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분명히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이 세상 염려와 검신 가운데 첫 번째가 먹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에도 먹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도 먹는 것이 나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먹일 수 있겠는가? 먹여주십니다. 저는 먹는 것, 이 식탁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 있겠는가도 했습니다. 목회하기 전에. 그게 전도지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도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도 자기 자식을 돌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더 세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마귀는 보십시오. 마리아나 마호메트나 부처나 뭐 했습니까? 자기 추종자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카라 아니면 코라 뭐 이러고 뭐 이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성경에 나오는 우주의 창조주만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친히 살아있는 참된 음료, 피와 참된 빵이 되신 겁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잘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런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빵이 있고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이 빵이. 이 지금 캄캄한 이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 말씀을 비추는 유일한 게 뭐냐면 여기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이 쓴 책을 지각을 열어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이 뜻이군 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금촛도의 그 비유가 그것입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여기서 성소에서는 비추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빵을.
그리고 이게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두운 겁니다. 처음에는. 그 눈도 적응시가 필요한 겁니다. 캄캄한 곳에 탁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잘. 막 구원받았을 때 아직까지 영적인 체질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잘 모르겠고 마귀의 공격도 잘 모르겠고 익숙한 육신대로 뭔가를 처리하게 돼버리면 이제 영적인 이게 다운됩니다. 근데 그 조금 참으면 됩니다. 이 적응시 조금 있으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극장에 가서도 그렇죠. 좀 있으면 보이죠. 이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좀 공부하고 기도로 주님과 밀착된 삶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때서는 보는 겁니다. 찬양의 기쁨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안 가죠. 세상 너저분한 그런 모임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 금춧대가 우리에게 비유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성령께서는 조명해 주시는가? 험정력처럼 모국어 성경의 건의를 까는 성경은 조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글 성경을 여러분이 한글 김영 성경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공부할 때에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시대, 대환란, 천윤왕국, 영혼시대 7개의 심판 7개의 침례, 7 신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빛이 환해집니다. 이 촛대에서. 그럼 이게 말씀이 넘기면 넘길수록 꿀처럼 난 겁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면 너무 잔이 넘치면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이렇게 한숨 한번 쉬고 주님 좀 천천히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기쁨을 그리스도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소에서 있는 금촛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죠. 그 다음에 이 향은 기도입니다. 금향단이 있고, 금향로가 있는 겁니다. 이 향로는 나중에 이제 그 1년에 한 번 용키푸르라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먼저 향을 피울 때 금향로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황소의 피를 뿌리고 나와서 다시 염소의 피를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고 여기는 염소와 황소의 피를 이제 섞어서 막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뭘 예표한가 하면 기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기도를. 다시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게 8장 4절에 보시면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올라갑니다. 이제 기도가. 여러분이 뭐를 아뢰는 겁니다. 진심으로 무엇을 아뢰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그 말의 의미가 구원받고, 그죠? 구원받고 말씀의 물로 씻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명하여 말씀을 깨달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로 씻기까지 있어서 구원받고 지저분한 죄들을 다 깨끗이 씻었어. 그런데 여기서 조명도 받지 못해. 그러면 마귀의 교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습니까? 방언하고 막 꿈보고 환상 보고 이러면서 뭐 영원한 복음이 어떻고 3차 세계대전 지금 일어난다 그러고 막 휴거되기 위해서 기름을 끝까지 가져야 된다고 이 대환란 교리를 지금 교회에 전파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다른 불을 드리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레위기 10장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향이 기도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죽이십니다. 그 사람은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죽을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이 향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론 구약처럼 죽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이면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었더니 여기 향을 피울 때의 불은 여기에서는 불로 향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향을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셨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신정 통치고 우리는 지금 그런 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다르게 기도한다고 해서 죽이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선하신 뜻에서 머물러 삽니다. 제도화된 교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저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선하신 뜻만 사는 겁니다. 그냥.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지식에도 무관합니다. 기뻐하시는 뜻은 반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온전하신 뜻.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뜻을 알아서 실현해내야 됩니다. 금향단 출애굽기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36절 보시면 향기에 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36절 너는 그것 아주 조금을 곱게 찧어 회중의 성막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니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거룩하게 되리라. 자, 37절 내가 만들 향수에 관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제조방법에 따라 만들지 말지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너희에게 거룩하게 되리라. 그것을 냄새 맡으려고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향기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정확하게. 누가복음 22장 42절. 기도의 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자신을 잘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아래에는 그 이면을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꾸게도 하십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나 자신을 보게 될 때도 있고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고뇌 속에서 44절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혼인 속죄 제물로 지옥에 간다는 그것에 대한 그 때문에 간구를 드렸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게 지성소죠. 캄캄합니다. 이게 지성소.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누가 계십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불길한 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뵈면 죽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런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먼저 거망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바칠 때인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기는 환합니다. 빛이 없는데 지성소는 환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다 아뢰고 정결을 하고 이제 들어가지만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데 해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셨죠.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휘장이, 이건 아마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이 휘장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주셨죠?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기 20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쳐진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휘장이 육체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골방이든지 세탁실이든지 교회든지 어디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산책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독대할 수 있습니다. 독대하려고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죠. 말씀의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고 도덕적인 성별과 여기서 그죠? 교류적인 성별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바른 교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일 먼저 언약궤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루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그래서 이게 예정 또 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다루심은 뭐냐면은 구원의 공통 분모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으면 다루십니다. 물론 어느 순간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지만 모든 사람을 다루시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몸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놀랬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별로 죽으시고 죽으셨던 그때 이제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지니까 20cm 이상의 휘장이 찢어진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0장 여기 보시면 1절부터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그들의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사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지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분은 한 번의 속죄들을 영원히 들으신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랬죠.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성막에 관한 교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기 한번 제가 읽어만 보겠습니다. 8장 5절에 보시면 거청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랬죠. 그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풀도 타버리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바다가 이제 파괴되고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들의 원천에 쑥이 떨어지는 겁니다. 11절 그렇게 되어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부는 겁니다. 이렇게 피 섞인 우박이죠.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고 산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죠. 물의 원천, 물들이 3분의 1, 해와 달, 강탈을 당하면 3분의 1이. 이걸 가지고 이 기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들이 외치는 거죠. 1800년대만 하더라도 1900년 초까지 핵무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목회자들이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핵전쟁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죠. 핵무기도 없는데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뭐 포탄이나 쏴가지고 어떻게 초목의 3분의 1이 지구에 있는 다 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바다의 3분의 1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신학자들이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은 이 영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없고 교회 시대에서부터 갈수록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년의 왕국을 이루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자들, 핵무기를 잘 아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는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목사들은 그 반대로 말하는 지경이 되어 온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마가복음 16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구절만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은사주의자들을 좋아하는 구절이죠.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 방언들로 말하더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대환란 때에는 이러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 방언들, 병 고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십자가 이전에 천국 복음의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기적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것이 대환란 때는 다시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3호 4천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어떤 물에 독을 탄 어떤 것들을 먹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교회 시대에 지금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성경대로 평가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죠. 뭐 은사주의자들, 그 다음에 안식교인들, 안식일 지킵니다. 이 환란 때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시기를 잘못 택한 겁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대화하는데 다시 되는, 이때 방언도 다시 해질 겁니다. 물들이 이렇게 쑥이 떨어져서 독이 되더라도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때는 13호 4천을.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 조정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전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대환란 때 전해야 할 천국 복음, 이때도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에 전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나누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